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가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마태복음의 첫 번째 단락이 마무리되는 건데요. 2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다 동그라미를 해놓고 한번 찾아볼까요? 7장 28절 보시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다가 좀 줄을 쳐놓고 넘어가 볼게요. 이제부터 이제 큰 단락을 조금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마태복음에는 이제 요한복음도 그런 특징이 있지만 마태복음은 크게 5가지 단락으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3장부터 25장까지를 한 묶음으로 보고요. 1장부터 2장은 서문, 그리고 25장 이후는 결론으로 본다면 3장부터 25장까지의 큰 묶음을 놓고 그 묶음을 5가지 묶음으로 나누고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묶음이 3장부터 8장까지의 29절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그 마무리할 때마다 단어가 나오는데 마치심에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한번 찾아볼게요. 7장 29절에 아까 말씀드린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가 또 하나의 묶음이 되는데요. 10장 42절 보고 11장 1절 볼게요. 10장 4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까지가 가르침의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되어 있죠? 11장 1절에 보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두 번째 동그라미를 해놓을게요. 7장 29절에 그 가르침에 대해서 마치시는 그 마지막 말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8장부터 10장 42절까지의 가르침을 정리하시는 이야기가 10장 42절이란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10장 42절에 마감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하를 마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1장부터 13장까지가 또 한 묶음이 되는데요. 13장 52절 한번 볼까요? 13장 52절 13장 52절 51절부터 볼까요? 13장 51절 읽어볼까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이 모든 것은 뭘 얘기할까요? 그러니까요 11장부터 13장까지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1장부터 13장까지 이야기가 아니라 11장부터 13장까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게 이제 결론이라는 거죠.
11장부터 13장의 결론이고, 그리고 나서 5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다 동그라미 좀 넣을게요. 이게 이제 세 번째 단락이 마무리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절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13장 53절부터 18장까지로 넘어갑니다. 18장 35절. 18장 35절 같이 읽어볼게요.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마무리하고 19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네, 거기에 또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이제 13장부터 18장까지의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단락마다 이렇게 나누어서 보시면 좋고요. 19장 1절부터 25장까지가 이제 마지막 단락이 됩니다. 25장 46절 45절 46절 볼까요? 45절 46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마지막 가르침이 끝나고 그 다음 절 26장 1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5번째 마지막 단락이 끝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28장까지 이르러서 마태복음 27장까지 이르러서 27장 28장에서 마태복음이 마감이 됩니다. 이 5가지 가르침이 어떤 형태로 묶음으로 묶여져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마태복음을 보시는데 훨씬 더 재미나게 볼 수가 있고요. 이 5가지 가르침을 나눈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마태복음의 기자인 마태의 입장에서 보자면 모세 오경과 같은 묶음으로 묶고 싶었던 본인의 의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가 신약에서 이제 실현됐다. 그리고 구약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마태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입장 하에서 지금 이 5가지 묶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새로운 복음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다면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뭘까? 그 얘기 잠깐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장 다시 한번 넘어가서요. 7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7장 24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여기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건 뭘까요? 그러면 3장부터 7장까지 전체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 이야기의 결론이 되는 것이 어저께 말씀드렸던 과정과 결과였습니다. 어떠한 과정으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결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 그것에 대해서 알아들은 사람은, 그래서 24절이 이렇게 된 거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과정과 결과가 다 중요한 것으로 알고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25절 읽어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말하면서 그 기초가 튼튼하고 그 과정과 그 결과는 그 기초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데, 25절에 참 재미난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2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 다음에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기초가 튼튼한 사람들은 결코 무너짐이 없을 것이지만 그러나 똑같은 상황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기초가 바로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은 무너지고 말 거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흔들려 버리면 다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이 나로 가던가 우리의 가정으로 가던가 나의 목적지로 가면 그 주춧돌은 무너지고 마는 주춧돌입니다. 이거 하나에 대해서는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교회를 나오는 이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무언가 덕을 쌓거나 수양을 하거나 도를 깨닫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신앙의 중심이어야 됩니다. 내가 바로 믿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고요. 내가 바로 믿기 위해서 예수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심이 흔들려 버리면 미안하지만 어떤 상황이 와도 세상에서 넘어지는 것과 똑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알아들은 자는 기초부터 다시 바로 세우라는 거죠. 그러면 그 기초가 뭘까? 그걸 이제 주일날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감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들은 아주 쉽게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래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소위 성품이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기초를 무엇을 튼튼히 하면 될까요? 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건 우리의 5가지 감각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감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른 성품을 만들어낼 수 있고 주춧돌이 튼튼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이 오감은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우리가 만지는 것,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깨닫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5가지의 감각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향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건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보지 말아야 될 걸 보기 시작하고 듣지 말아야 될 걸 듣기 시작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기 시작하고 만지지 말아야 될 걸 만지기 시작할 때 죄가 시작이 되거든요. 사실은 감각이라는 것은 이 감정을 시작하는 모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감각으로 어떤 희락을 느끼고 있고 어떤 슬픔을 느끼고 있고 어떤 아픔을 느끼고 있는지를 안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는지 불결한 신앙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거죠. 오늘 내 눈을 지킬 수만 있다면 내가 들어야 될 그 귀를 지킬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내가 무엇을 만져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면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 내가 말하는 기준은 주께서 듣기에 옳을까? 내가 보는 걸 주께서 같이 보고 있을 때 주께서 기분이 좋으실까? 주께서 기분이 나쁠까? 그 기준으로 보고 있다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일이 없다라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눈과 귀와 입과 코와 손을 지킬 수 있는 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초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하게 서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서가게 됨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신 주께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들음의 기초가 든든할 때 무너지지 않는다고. 오늘 5가지 감각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5가지 감각을 주시고 그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감각을 나를 위해서 자꾸 사용을 합니다.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했던 감각들은 나를 깨우기 시작하지만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서 움직였던 감각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내 눈이 주님이 보는 것을 보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귀가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이 주께서 하라는 말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초를 쌓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기초가 든든히 쌓여져서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선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